인간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최악 중에 최악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 돈을 잃는 것, 명예를 잃고 치욕을 당하는 것, 무시당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혹은 나의 존엄과 자유를 잃은 채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아마도 인간이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멸망이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삼켜버리는 암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고의 축복은 최고의 불행을 밟고 일어서는 영생, 빛나는 생명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께로부터 지고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이미 누리는 이들입니다. 수천억을 호가하는 가치를 지닌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 은가락지, 금가락지는 길가의 돌멩이 정도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비할 데 없는 보배를 손에 넣은 이에게 다른 세상의 것들은 그 가치를 잃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고의 축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흥미를 갖습니다. 내가 비할 데 없는 축복을 받았고 더할 수 없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 말하지만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에 여전히 목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건세를 얻었음에도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한평생 그것을 향해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지고의 가치라 말하면서 세상의 부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내 안의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노래하면서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 메어 달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할 데 없는 지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분으로 족하다 말하지만 말뿐일 뿐 실제의 삶에서의 모습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실체로서 마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겪은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우리 삶의 어딘가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그 지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실체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말뿐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닌, 말씀에 그저 문자로 적혀있는 글귀가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것과 마주치고 경험하여 우리가 소유한 그 축복과 은혜의 지고함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장자의 명분, 야곱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부와 지위를 보장해주는 증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을 장남이 물려받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는 장자의 위치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증명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꼼수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마침내 그의 그런 노력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그곳에 머문 지 20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일가를 이루고 부를 이루고 결국 그 이룬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쫓아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무사히 지켜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처음 집을 떠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위협 앞에 그가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앞서 떠나보내고 홀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에게 온갖 축복의 증표로 보였던 장자의 명분, 그 명분을 얻기 위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아 끌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은 더 이상 장자의 명분이 아닌, 세상에서의 복과 안정이 아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발목을 잡아 끕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 썩어져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의 복을 얻기 위해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영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발목을 움켜쥐고 메어 달립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양떼와 소떼의 안전을 위해 메어 달리던 그의 기도가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보전해달라던 그의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 그저 그분의 축복만을 구하는 절박함이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본 야곱이었으나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그의 삶을 도와 이 땅에서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조력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약복강가 나루토에서 직접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게 된 이후 그의 삶은 극적으로 전환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은 경외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깨닫고 그분을 아는 명철을 소유한 야곱. 이후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저 그를 돕는 조력자가 아닌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그의 삶의 주권자요, 주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분 앞에 죽은 자처럼 되어 엎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듯 경외란 거룩한 존재, 나를 초월한 그 무엇 앞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감탄을 초월하게 되는 그 무엇,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여 겪게 되는 그 무엇, 참된 거룩과 영광을 마주했을 때 느끼게 되는 전율이 바로 경외입니다. 다시 말해 참다운 경외는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하고 경험해야만 그 존재를 맞닥뜨려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고백한 그 거룩한 실제와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했을 때 그때에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것 외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기술한 잠언 기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명철,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알미, 우리에게 요구됨을 알게 합니다. 경외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에겐 지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탐구하고 맞닥뜨릴 수 없는 것이요. 죄 아래 있는 우리는 참다운 지혜를 소유할 능력도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지극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지혜 그 자체를 소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완성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과 맞닥뜨린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그분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완성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굴종이 아닌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만일 수 없고 사랑하는 이에게 매이게 되듯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단 한 가지 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랑 가운데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사랑케 하신 그 은혜로 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찾고 구하며 두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썩어질 세상의 복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부르짖어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몇 푼짜리 은가락지, 금가락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마주 대면해야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야만 할 것은 그분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한 보배의 가치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여 대면하고 기도하여 생생히 경험해야만 합니다.